주시는 말씀 한 구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도 같이 요동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요동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러한 간증을 종정하고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그 말은 내 마음이 이제 견고하게 내 마음을 지키려고 내가 이제 결단을 하였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7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5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런 말을, 지금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마음을 확정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 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내 마음을 먼저 확정시키어서 내가 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겠다고 그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7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은 재앙이 막 몰려와 가지고 하나님 안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4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자들 가운데서 서 있는 그러한 자신의 환경이 되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워있는 나의 모습이 되었다. 그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내 마음을 확정시키겠다. 지금 환경은 이러하지만, 세상은 이러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확정시켜서 내 마음을 붙잡아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그가 지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잡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동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요동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요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세상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붙잡아라.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속히 지나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리라. 그동안 아무리 독감이 전에 있었던 사스나 전에 있었던 어떠한 조류병입니까? 뭐라 그러죠? 버드 플루를 뭐라 그래요? 조류독감? 새독감?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속히 지나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면서 금년 안에 지나갈까? 내년에 지나갈 것인가? 지금 솔직히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노래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굳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잠언의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과 함께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살리는, 변혁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우여곡절 가운데 갑자기 나를 엄습한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끝내시면서 말씀은 터전과 같다, 말씀은 토대와 같다, 인생의 기둥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성난 파도와 같지만 말씀 위의 선자는 성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반석 위의 선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중심을.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안 흔들립니다. 세상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우리 생애에 경험도 못했던 팬데믹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둥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안 흔들려요. 마음의 기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의 마리아를 보면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보면은 항상 그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겼다. 여러분, 그 마리아 인생을 보면은요, 참 어렸을 때 10대 소녀였을 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 나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이다. 얼마나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후에 참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러나 동시에 아들을, 이제 아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모시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서를 보면은 다른 애들이 다 이제 같이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의 손을 잡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가 않아서 며칠 동안 깜짝 놀라서 알고 보니까 내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스승들과 함께 토의하는 것을 보고 왜 그랬냐 했을 때,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여겼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더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자들도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던 제자들이었는데,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요동치는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참 그 모습, 한 아이의 어미로서, 그렇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한 아들의 어미로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9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주께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내 마음을 흔들고 세상과 함께 흔들리게 하는 이러한 범죄에서 나를 떠나게 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119편의 36절입니까? 36절, 네,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정욕, 탐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거리, 세상의 유혹들,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의 영성을 흔들고 마는 그러한 세상의 요소들이지만, 이러한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내 삶을 지켜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할 때,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전에 있었던 언약처럼 돌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그 마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쓰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사람들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은 요동치는데, 세상에는 풍파가 항상 있는데 어떻게 나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같이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이다,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예배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같이 생각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려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해요. 감사.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요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에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은, 제가 좀 이렇게 언더라인 밑줄을 치고 싶은 말씀은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셨다라가 아니고 되셨다.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되셨다. 그러니까 나무의 접목하는 그러한 그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메마른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접목이 되었을 때 그 살아있는 나무의 모든 생명력이 이제 그 가지를 통해서도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나무가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열매를 이 접목된 가지도 이제는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그 과실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른 컨셉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되셨고,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지혜가 되셨고, 우리가 접목되어서 그 지혜 안에 살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움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도 죄 안 졌습니까? 얼마나 죄 졌습니까?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이에요. 되셨다. 우리가 그에게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를 보실 때 의로운 나의 아들, 그러면 예수에게 접목된 우리도 같이 의롭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구별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거룩한데 그의 거룩함이 나에게 그대로 접목이 되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와 우리가 그에게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프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일평생 강도질을 하고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 순간 예수를 믿는다고 너 나와 함께 천국 갈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를 말했다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야. 말도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주신 게 아니고 되셨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어디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어도 우리가 이것이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쭉 보시는 분들, 이번 수요일 또 이제 오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44장이었죠. 이사야 44장 21절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니,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훈육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주시는 44장의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인데,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어. 너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안개가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지 않아. 없이 하였다. 사막에 있는 팔라스타인은 아무리 아침에 안개가 많아도 해가 뜨면 다 없어집니다. 빽빽한 구름 같은 죄악이 나를 덮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냥 없애버리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참, 수요일 아침에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벅찼어요. 너무나 벅찼어요. 어떻게 나의 죄 너무나 흉악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접목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거룩하심, 주님의 모든 의로우심, 주님의 모든 지혜와 주님의 모든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미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못한다, 아니 잊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나의 종이다.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계속 보면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다 황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시기 때문에 복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 근데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전에 했던 일들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 더 영롭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44장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그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이제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게 망했을 때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똑같은 그 강대국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똑같은 나라인데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자로 삼으리라, 나의 모든 기쁨을 너가 성취하리라,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이건 그냥 해석이었습니다. 이거 해석이,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날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적용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또 제가 이단 심판 받을 수가 있는데, 비판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 고레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 저에게는 그날 아침에 이 코로나 같더라고요.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우리를 집어삼켰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레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건하리라, 회복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한테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에겐 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일을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고 이루시리라. 아멘. 저한테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너무나 죄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고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전염병을 온 세상에 돌게 하시지만 도리어 고레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재건하셔야 하시며 내 성전의 기축을 세우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런 약속을 누가 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느부갓네살이 죽었더니 더 강력한 고레스가 나와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내용은 있습니다. 맞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지만 감사할 내용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어느 선교 동원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육감 운동을 하자. 육감 운동, 이게 뭐냐? 육감, 6번 감사드리는 운동을 선언하는데 참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육감을 한번 보면은 일감은 시감입니다. 시감. 침대에서 눈을 뜨기 전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 눈이 뜨이기 전에 의식이 다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감사부터 나오는 것. 일감은 시감이고 이감은 티감입니다. 티감은 뭐냐 하면 영국에서 티 브레이크를 보통 오전 시간에 하는데 오전 10시쯤 가는데 우리도 그 10시가 되면은 우리는 뭐 티 브레이크를 갖지 못할지라도 티감의 운동을 하죠. 10시에 하면서 오늘 오전에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운동. 3감은 중감입니다. 점심시간에 감사를 드리며 이때 이제 오전에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점심시간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떡을 떼며 밥을 먹으며 감사드리는 시간. 4감은 C감. C감은 커피 브레이크예요. C, 커피 브레이크. 커피 브레이크를 보통 오후 시간에 갖지 않습니까? 이제 막 졸립고 막 점심 먹고 그럴 때 커피를 좀 마시면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감사드리고. 5감은 마감. 하루 일과를 마치는 오후 6시쯤에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감사드리는 것. 6감은 종감. 침대에서 눈 감고 의식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감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또 지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희망으로 미래를 상상하며. 하나님의 희망으로 미래를 상상하며. 사실 이 포인트는 제가 얼마 전에 이병수 목사님이 금요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할 때 저 포인트가 참 좋았어요. 이병수 목사님 댁에서 표절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 목사님이 한 걸 내가 여기서 포인트로 한 거. 하나님의 희망으로 미래를 상상하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미래를 희망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으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면,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더 좋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거기서 잔잔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공을 붙잡는 쓸데없는 인간의 어떠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보셨나요? 이 말씀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예레미야, 이사야 그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는 직접 이제 바벨론 포로로 참여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살았던 자로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환경은 어두웠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플랜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항상 희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미래를 상상하며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방금 전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말씀을 하면서 12절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어떠한 아픔과 무거움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희망을 상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락받은 이 놀라운 희망, 이것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결단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를 보아도 종말론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종말론은 비관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종말론에 대해 한마디씩 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줍니다. 어둡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종말론이 어둡지가 않아요. 종말론이 매우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그러한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 그러니까 종말론이 유일하게 희망적인 종교는 기독교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마지막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희망적이라면 그 가운데 모든 과정도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very end가 happy end이에요. very end가 happy ending이에요. 그 과정의 모든 것이 해피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썩어지는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입는 순간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믿음도 무엇입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망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주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아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이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는 다 오지 않았다. 지금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있지만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최고를, the best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The best is yet to come. 오늘의 무거움과 아픔이 있지만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는 다 온 게 아니야. 지금 힘들어서 기도 작정하고 있는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the best is yet to come. 아멘입니다. 와, 참 가슴을 뛰게 해요. 요새 이제 TW를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의장으로 섬기고 또 허종학 장로님도 같이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는데, 이 TW 세계 변혁 운동이 새로운 그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2003년도에 시작돼서 2003년부터 2011년도까지 first chapter였고요, 첫 장이었고, 2012년부터 2020년도가 second chapter, 두 번째 장이었고,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의장으로 섬기고 있는 두 번째 챕터인데, 그래서 20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년이. 왜냐하면 이 second chapter이 끝나고 third chapter이 열리는 때예요. 이제 third chapter이 되면은 저는 이제 12년부터 20년을 섬기면서 저의 의장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년부터 2033년은 기독교가 시작된 지, 예수님이 부활한 지 2000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2021년부터 2033년도까지 이제 third chapter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처음 챕터에서는 이 세계 변혁 운동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새로운 어떠한 미션 패러다임으로 세계에 소개가 되었다면, 지금 섬기고 있는 second chapter, 두 번째 장은 이제 7영역과 7도전을 이렇게 시너지를 합해서 묶어주는 체계적인 어떠한 무브먼트가 되었다면은, 이제 third chapter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third chapter에서는 이것이 이제 각 지역으로 활성화가 되는, 좀 이렇게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물리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결론을 향하여 가는 third chapter가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를 마감하고 세 번째 챕터를 위해서 시작되는 해가 2020년인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9년도에 멜번에서 TW 서미트를 가지면서 이 2020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이때 맞이한 것처럼.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년에 모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우리 리더들과 계속 줌콜로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몇 시간씩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금년에 이제 우리가 그럼 온라인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하기로 하자 결정을 하면서 참 낙심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고 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던 새로운 일을 하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보드 멤버들이 마음에 무슨 마음, 어떠한 그 비전을 갖기로 했냐면 The best is yet to come.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는 아직 우리가 몰라. 최고는 앞에 올 것이야. The best is yet to come.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 낙심되고 남감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도리어 감사함과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희망은 누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희망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요동함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러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하여 네 번째로 사랑을 택하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을 택하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요동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었죠. 얼마나 마음이 요동쳤냐 하면은 땀방울에 피가 섞였다. 예수님의 핏줄이 터진 거예요. 안에서부터 터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프레셔리 있으면 이렇게 핏줄이 터지는가?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 조종사들이, 파일럿들이 이렇게 추락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추락을 하는구나. 사람들은 그냥 무엇인가 깜짝 놀라지만 이 조종사들은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락을 한다. 이것을 끝까지 어떻게 한번 제대로 잡으려고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이렇게 비행기를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땀방울에서 피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정도 억압을 받으셨습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아셨을 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자신에게 온 자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다.
사랑을 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동할 수밖에 없을 때 사랑을 택하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요동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시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마음이 왜 요동하냐 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요동하고 막 그냥 걷잡을 수가 없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사랑을 택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난감한 가운데 무엇이 사랑을 택하는 길인가? 무엇이 사랑의 방안이 되는가? 무엇이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되는가? 그 길을 택하면 예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간증할 게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요동쳤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재직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이제 좀 롱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6개월을 지나면서 이제 9월 달, 10월 달이 되면 교회 예산을 세워야 되고 내년에 사역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여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름 동안에 이제 어떻게 이 시대를, 이 뉴노멀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며, 이 시점에서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좀 본격적으로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이제 뉴노멀을 어떻게 이뤄나가며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어떻게 좀 정리하면서 집중하며 선택하여서 집중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러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과정에 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쭉 지나면서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편하지가 않았는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가, 제가 보니까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을 반영하면서 사랑으로 그 현실을 반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만을 놓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것을 무슨 기업도 아니고 사업도 아닌데 교회가 뭐 기업처럼 사업처럼 탁탁 자를 건 자르고,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어야겠지만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랑이 빠져서 그런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름대로 좀 마음을 다시 잡고 좀 기도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것은 저에게 허락하신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사랑을 잃었을 때, 사랑을 잃고 그냥 현실만을 보고 우리가 반영할 때 마음은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현실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실을 넘어가지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현실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방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택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요셉을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죠. 요셉 그러면은 굉장히 현실을 반영하면서 7년의 풍년을 바로 반영했고 또 7년의 흉년을 바로 대처하고 반영했기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국민들이 살았잖아요. 나라들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을 보면은
현실로만 반영한 현명함이 아니었고 그 위에 사랑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현실 위에 사랑을 두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교회에서, 사역에서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현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그냥 현실에만 비추어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두고 사랑을 택하는 길, 더 어려운 길, 더 힘든 길, 어떻게 보면 더 돌아가야 되는 길이 될 수 있지만 사랑을 선택하여 우리가 현실을 대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하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가족들,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붙잡으면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택하면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으로 들어갈 때 마음을 더욱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붙잡아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이 되신다. 너의 큰 도움이 되신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실 것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확정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어려울 때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 주의 얼굴 구합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주를 보게 아멘.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시간 우리 첫 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막막함, 난감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중심을 잃었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리라. 너는 그 내가 허락하는 약속과 사랑과 도움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라. 마음이 요동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여 주의 도움을 받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시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확정시켜서 주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확정시켜서 주의 큰 도움을 향하여 성령의 도움을 주님 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염려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떨리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 중심을 잃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큰 도움이 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사 세상이 모르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감격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감격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마음이 요동차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고마우신 주님, 두려움이 많은 백성들입니다. 쉽게 떨 수밖에 없는 어린 양들입니다.
세상과 함께 요동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면서 약속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저녁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을 계속 올려드릴 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새로운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리라. 말씀 위에 서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내 붙드소서. 흔들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은혜 영원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날 세워주시고 영원하신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부끄러운 내 삶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에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서지 아니하면 결단코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의 닻이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서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불쌍한 우리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단 거사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는 말씀 위에 섭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둥,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풍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항상 말씀을 향하여가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지혜, 예수님의 모든 거룩함, 모든 의로우심, 모든 구원하심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차고 찹니다. 넘치고 넘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감사함 가운데 주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육감의 운동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자나깨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지혜를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한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주님 구원함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접목된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오. 주님,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감사하고, 약속 붙잡고 감사하고 저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시작되면서 불신이 생기기 전에 감사함을 드리게 하옵시고, 하루를 끝내면서 불신이 장성으로 사라지면서 감사의 세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세상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케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머리로 믿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가슴으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믿고 가슴에 새겨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풍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접목된 우리를 향하여 내 종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켜줄 것이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줄 것이고, 황폐된 곳을 재건할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던 고레스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 올려드립시다. 저는 이 시편 18편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주가 되시며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희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나의 미래를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very end, 마지막이 희망적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희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희망 삼아서 미래를 상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 방패가 되신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바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오늘 희망하는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것이 무슨 기도 제목이 될진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희망하는 바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오. 하나님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희망 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희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살려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난감할 때 사랑을 택해야 됩니다.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소망도 사랑으로 증명되며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택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을 택합시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나갑시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는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백성들로 오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어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택하고 사랑의 방안을 택하고 사랑의 삶을 택하고 사랑으로 아버지 계획하며 대사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계획을 하며 주님의 세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떠난 계획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없어진 메마른 방안을 내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러진 아버지 주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처럼 사랑을 살리게 하여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셨다. 우리가 밖에 앞으로 주님 사랑을 택하는 사랑의 종이 되라. 사랑의 도전으로 봐야 되느냐 없으며 사랑하는 백성들, 세워주시옵소서. 빚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망과 미래를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희망을 붙잡으며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막막하고, 우리는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희망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고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희망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함께 소망과 함께, 주님, 우리는 사랑의 백성들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영원한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사랑을 외면한 소망이 어디 있고 사랑이 메마른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처럼 사랑을 택하고 사랑으로 대응하고 사랑의 방안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랑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사랑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오며 만민 중에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어 찬양을 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다. 우리 찬양으로 경배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